보살비구 정명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중 스님께 사례옵니다. 대중이 청하여 계를 여기에 되었사오니 혹 잘못이 있거든 자비로 지시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덕들이시여, 봄철 한 달을 춘절난거로 삼았더니 벌써 보름이 지나고 절반이 남았을 뿐입니다. 오늘이 4월 14일이라 이제 10여일 뿐이 남아있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대중들이시여, 늙고 죽음은 지극히 가깝고 불법은 세하려고 하나니 모든 스님네들과 우바이와 우바이들을 도를 얻기 위하여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지해나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심으로 부지런히 닦아진 까닭에 안욕 따라 선보리를 얻으셨거늘 하물며 나머지 선도법을 말해 무엇하리오. 각각 듣고서 건강할 적에 노력하여 부지런히 수행하라. 어찌 도 구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늙고 병들기를 기다리리요. 무엇을 즐기려고 하는고 오늘은 이미 지나감에 목숨 또한 따라 줄어가나니 마치 줄어드는 물에 물고기와 같거늘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대중 스님네가 다 모이셨습니까? 하합하십니까? 대중이 모여 하합함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보살계를 설하여 보살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중 가운데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자와 청정치 못하는 이는 없습니까? 이 대중 가운데는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이와 청정치 못한 이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한 보살들은 참여할 수 없는 사정과 자기의 청정함을 이임한 이가 있습니까? 사정과 청정함을 말한 이가 없습니다.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대개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무견히 듣고서 서로 죄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날아가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니라. 죄가 없는 이는 무견하라. 무견함으로 대중이 청전할 줄 아느니라. 비구 비구니 식자만하니 삼위 삼위니 우바세 우바이 등 모든 불자들이여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시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말법지 중에는 마땅히 해탈을 보호하는 법인 보살계를 굳게 지닐 것이니라. 이 계를 수지하는 이는 마치 어두움 속에서 밝음을 만난 가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가 같으며 병든 이가 개차함을 얻은 가 같고 감옥에 갇혔던 이가 벗어남을 얻은 가 같으며 조난을 당한 이가 구제함을 얻은 것과 같느니라. 마땅히 알라. 이 보살계는 사부대중의 큰 스승이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더 머무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개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일으키기 어렵고 또한 착한 마음 내기란 더욱더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열반경에 말씀하시되 죄가 적다고 소홀히 여겨 가보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계속 떨어지면 마침내 큰 그릇을 채우고 한 점의 불덩어리가 만경의 섭을 태운다 하셨으니 순간에 지은 죄일지라도 그 가보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이 지나도 다시 받기 어려우니라. 생명은 무상하여 100년 세월일지라도 호련히 다가오거늘 어찌하여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으며 일생이 얼마나 길기에 닥지 아니하고 게으름만 피우는가. 사대 육신은 오래 머물지 않느니라.
세월은 무상하여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폭포수와 같을 뿐 아니라 화살과 같고 번개불과 같아 지나가느니라. 우리의 몸은 헛간에 있는 것이 마치 꿈 아지랑이 물거품 그림자 등과 같나니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 또한 보증하기 어려우니라. 모든 불자들이시여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마치 눈먼 거북이와 망망대해에서 나무 토막을 만난 것과 같나니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분 만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와 수천리 먼 거리에 있더라도 내가 설한 이 보살계를 잊지 않고 굳이 지키면 반드시 진리를 얻을 것이요 항상 나의 곁에 있더라도 나의 기율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침내 행복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자신의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높천에 눕더라도 오히려 올라가고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일은 비록 천당에 있더라도 마음이 차지 않을 것이니라. 재물을 지나치게 아끼고 탐하는 이는 마구니의 권속이요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이 세상에 올 때 한 물건도 가지고 온 것이 여건을 주고서 떠날 때 또한 빈손으로 가느니라. 10,000,000가지 물건을 가졌더라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오직 생전에 지은 죄의 보따리만 갖고 갈 뿐이니라. 3일간의 닦은 천년의 보배이나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에 불과하느니라. 모든 불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하고 사견을 따르지 말 것이며 부지런히 수행하여 하루속히 정각을 이루어 널리 충생을 제도하여야 할 것이니라. 노사나 부처님과 시방금방을 계기명하며 또한 천년주이신 당가 자신께 예배하고 이제 삼치증계를 설하노니 보살은 다 함께 들으라. 걔는 밝은 등불과 같아서 능히 장야의 어둠을 없애며 걔는 법의 거울과 같아서 법의 실상을 비추며 다하며 또한 걔는 만이지와 같아서 물건을 베풀어 빈궁을 구제하느라 고예를 건너서 나만 속히 성불하면은 오직 계법이 으뜸이 되는 것이니 이러므로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보해 가질지니라. 모든 대중들이여 이제 보름보름마다 포사를 지어 계를 말하노니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잘 듣고서 제가 있는 이는 드러내어 참회하고 제가 없는 이는 잠자코 있으라. 잠자코 있는 까닭에 마땅히 모든 대중 제가 보살들이 깨끗한 줄 알아서 보살계를 말하니라. 이미 보살계 서문을 말하였고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묻노라니 이 가운데 깨끗하십니까? 이 가운데 깨끗하십니까? 이 가운데 깨끗하십니까? 여러 대중보살들이여 이 가운데 깨끗하여 잠잠함으로 모든 대중이 청정한 것을 알 것입니다. 어느 때 노사나 부처님이 대중에게 백전왕하사같이 마늘할 수 없는 법문 가운데 심지법문을 털끝만치 말씀하시니 이것은 유래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것이요 이 다음 생에 부처님들이 말씀하실 것이요 지금 세상 부처님들이 말씀하는 것이며 3세 보살들도 이미 배웠고 장차 배울 것이며 지금 배우는 것이니라. 나는 벌써 100급 동안에 이 심지를 닦아서 노사나불이라 부르나니 그대들 여러 부처도 내가 말한 대로 여러 중생에게 일러주어 심지에 나아가는 길을 열게 하리라. 그때 연화장세계에 번쩍번쩍 하늘빛 비치는 사자좌우에 앉으신 노사나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시고 그 광명으로 일천영겁에 계시는 부처님
부처님께 이르시되 나의 심지 법문을 가지고서는 다시 석가모니 불가온과 중생들에게 내가 말한 이 심지 법문을 차례로 일러주고 그대들도 받아지는 읽고 외우며 일심으로 행할지어다. 그대의 일천년꽃 위에 계시던 부처님과 천백억 서가모니 불이여나당 세계의 번쩍이는 사자자에서 일어나 제각기 아직하고 물러날 적에 온몸으로서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광명을 놓으시니 광명마다 한량없는 부처님으로 변하여 한꺼번에 한량없이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연꽃으로 노선하 부처님께 공양하고 위에서 말씀하신 심지 법문을 받들어 지니시니라. 그때에 문득 연화장 세계에서 없어지시고 다시 최성 호공장산매에 드시니 근본 세계의 남년부재 보리수 나무 아래 돌아오시어 최성 호공장 산매에 나오시어 금강 춘왕 왕자의 묘왕당에서 직급 세계의 법문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시어 채석 천궁에 가시어 십주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그 자리에 일어나시어 야마 천궁의 십행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시어 넷째 하늘에서 십행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시어 하락천에서 십정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시어 다제찬에서 십지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서 조선천에서 십금강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서 이선천의 십인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서 삼천전의 십원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서 사선전에 마해라수라 천왕궁에 이르사 나의 근본인 연화장 세계 노사나 부처님의 말씀하신 심지 법문법을 말씀하시니라. 다른 백천억 서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아니하나니 이것은 현거품 가운데 말씀한 것과 같으니라.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놔두셨던 연화장 세계에서 동쪽으로 오시어 천왕궁 중에 드시니 마약 마구니를 교화시키는 경에 설하시오. 마치시고는 남년부재의 가비라국에 탄생하시니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요 아버지의 이름은 전반왕이며 나의 이름은 실탈타였느니라. 7년 동안 출가 수행하여 33세에 도를 이루니 나를 이름하여 서가모니 불이라고 일컬게 되었느니라. 정멸도량에서 금강 하강왕자의 앉음으로부터 마해수라 천궁에 이르기까지 10곳에서 차례로 법을 설하셨느니라. 그때 노사나 부처님께서 태범 천왕궁의 중진무진 망라당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한량없는 세계가 마치 저 구물구문과 같아서 세계마다 서로 같지 않고 서로 차별함이 한량없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교법 또한 그와 같느니라. 내가 중생 제도를 위하여 이 세계에 거둬보기를 8,000번을 되풀이하였는데 올 때마다 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위하여 금강하강자에 앉았으며 내지 마해수라 천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중들에게 십지 법문의 강령을 설하여 주었느니라. 그리고 다시 마해수라 천궁으로부터 남년부재 가비라국의 보리사 밑으로 내려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인 노사나 부처님의 심지 법문 중에서 처음 발심할 때 항상 해왔던 한 가지 계를 말하였나니 이는 광명금강보계니라. 이는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며 일체 보살의 근본이요 불성의 종자 아니라 모든 중생이다. 불성이 있으므로 온갖 뜻과 모양과 마음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이 불성계의 중에 있나니 마땅히 결정되니니 항상 있으므로 영원한 법신이 항상 머무를 것이니라. 그리하여 이 보살은 10가지 바라제목자가 이 세계에 나타났으니 이 보살계법은 3세의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머리에 이고 받들어 굳게 지켜야 하느니라. 내가 이제 이 대중을 위하여 거듭무진장 계품을 설하나니 이는 일체 중생들이 계로서 보는 자성의 청정한 바로 그것이니라.
내 이름은 못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 넓고 넓은 현하대에 올라앉아 둘러싸인 천꽃잎 그 꽃잎마다 천석가에 하신을 놔두셨네. 한 꽃잎에 백천 세계에 놔두시었고 세계마다 놔두신 천백억석가 각각의 보리수 밑에 정자하시었날 안시 불도를 성취하였네. 이와 같이 나타난 백천억 부처님 그들의 본신인 노사나 부처님이라네. 천백억 하신서가모니 부처님 하신마다 미진중건을 이시고 모두들 내 초수에 모여들어서 내가 수련히 법문을 듣고자 하느니 달도인 감로 법문이 할정열리었네. 이 법문을 정치 안 하신 부처님 저마다 본도량에 돌아가셔서 각각 보리수 밑에 좌정하고는 노사나가 설하신 심지 법문 중에 10중 48개를 차례로 외우미로다. 심지에는 그 밝음이 1월과 같고 찬란함이 영락구슬 다르지 않네. 미진같이 수많은 보살 대중들은 모두 함께 이뤄서 성불하여 내 노사나 부처님도 외우셨고 나 또한 이와 같이 따라 외우느니 지금 배우는 초신보살들이여 크나큰 원력으로 바다 가지되 스스로 깨끗하게 지닌 뒤에는 돌이켜만 중생에 전할지어다. 내가 설하니 법문을 새겨들어라. 경룰론 3장 중에 개파라밀은 해탈을 얻게 하는 첩경이로다. 대중들은 듣거든 굳게 지켜라. 그대들은 성불할 미래의 부처님이여 나는 이미 성불한 오늘의 부처 항상 이와 같이 믿는 마음 간절하다면 걔는 이미 구족하여 남음이 없네. 마음 가진 일체 중생 누구든지 차별 없이 불계를 받을 수 있네. 모든 중생이 이 계를 받기만 하면 곧바로 제불리에 오르게 되니 그지 부처님과 다름이 없음이니 참다운 불자라고 이름을 얻으리. 대중은 지극히 한 마음을 다하여 내가 일른 이 계법을 경청할지어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 밑에 앉으사 무량 우상 정각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파라제 목차를 제정하시니 이는 부모 스승 삼보에게 효순하는 법이며 바른 도에 따르는 법이니 효도가 곧 보살계라고 하며 또한 모든 악을 중지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입으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니 이때 100천만억 대중보살과 18천과 유격천자와 16대 국왕과 모두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설하시는 대승보살계 법문을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보름마다 부처님의 법계를 외우나니 너희들 발심한 보살들과 18제 십장년식 극량심지 보살들도 함께 따라 외울지니라. 그러므로 보살계는 광명이 입으로부터 나오느니 연만 있고 인인이 아니라 그 광명과 광명은 푸른 것도 아니요 누른 것도 아니요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며 검은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법도 아니니 곧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보살도를 행하는 근본이요 대중 모든 불자들의 근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마땅히 이 보살계를 받아지녀야 하고 독성하여야 하며 잘 배워야 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자세히 듣거라. 이 보살계를 받은 국왕 왕자 백간정승 비구 비구니 18범천 유격천자 일반 서민 내지 음란 음녀 노비 팔복귀신 금강신 축생과 내지 사람으로 변한 일지라도 법사의 말만 알을 들을 수 있다 하면 모두 이 보살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보살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청정한이라고 이름하니라. 예, 여기까지 법만경 보살계 서문과 보살의 십지법문을 설하였습니다.
부처님께 김영 삼보를 같이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들으실만 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별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음성이 좀 가라앉고 이렇습니다. 예, 우리 선원에 정진하시는 선원 대중 스님들은 워낙 계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출가한 이후로 늘 계를 내 몸과 같이 항상 지키고 사는 일상이 계를 지키는 일의 수행이고 수행이 또한 계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드려야 될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대중 포살이고 사부중이 같이 포살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계를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포살계 계본의 보살은 10중 대계 10가지 큰 대계 꼭 지켜야 될 10가지 대. 또 범에도 가벼워지는 48 경구제 이렇게 해서 두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본이 이제 10중 대계 48가가 이제 이 보살계본의 주의 요점인데요. 실은 계의 모든 근본은 5계입니다. 5계가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살도, 망주, 살생, 도둑질, 거짓말,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것 이렇게 해서 5계인데요. 본래 계는 우리가 스님들은 이제 250개 정도 받으세요. 비구계를 받으실 때 3위계별 때 10개 받고 비구인 스님들보다 좀 많은 360개 정도 뵙고 제가자 우리 불자님들은 계가 오늘 여기서는 이것은 사부중이 비구 비구니 보살 우바세 우바지 선남 선녀가 같은 자리에서 받는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림 선원이나 아니면 선원이 있는 곳이나 큰 본사에서는 이제 결제 중에 음력으로 열날, 보름날하고 금음날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물론 가까이 절에 있으면 그날 오셔서 들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집에서 지켜야 할 계법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팔관계라 그럽니다. 우리가 5계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마라, 이러한 등이 독에서 8가지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관제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계들은 지금도 미얀마의 수행체에 가면 늘 일상처럼 그 2일, 4일, 8일, 그 다음에 28일, 29일, 30일 이렇게 6번 정도를 꼭 오세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 앞에 나아가서 공양을 올리고 그 계를 듣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사실은 그 팔관제계를 지키는 게 일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죠. 뭐 초하루 법회라든지 아니면 일요 법회는 정한 날에 오셔서 법문만 듣고 가는 그런 실성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어떤 포사를 통해서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신라나 고려 때는 팔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팔관회는 이 지금 팔관제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물론 우리가 팔관, 예를 들어서 관이라는 것은 빗장관이거든요. 삼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나 고려 때는 이것이 그 기록에 보면 축제처럼 돼 있습니다. 선남 선녀가 절에 와서 인연도 짓고 그런데 그만큼 절 도량 부처님 앞에 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부닥치고 만나고 이랬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경주만 하던 신라 분황사가 경주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독도나 일본이 보일 만큼 그 높은 목탑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시정이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로통이나 인사동 같은 그런 한복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불교를 듣고 법문을 듣고 이런 것이 아마 일상화됐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워낙 빠른 시간에 살고 있고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우리가 내가 5개만큼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정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초하루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선원장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행에 있어서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어떤 계가 있어야 선정에 들고 선정이 지혜를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적어도 3일 기도하는 우리 그 안에도 계를 지키시는 시간을 꼭 5계를 좀 그날만이라도 지키고 그건 뭐냐면 적어도 그날 하루 정도는 5불씩 정도는 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만 드시고 5불씩 정도는 해볼 수 있죠. 나는 요즘 뭐 건강도 일다잉 하시니까 오늘 아침만 공양을 하고 그 3일 동안은 저녁을 안 먹는 거죠. 뭐 다른 타 중에서 금식 기도도 합니다만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5불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공양 안 하는 시간만이라도 제가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5개를 지키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가장 시간이 좋을 때, 그리고 또 뭐 어떤 직장을 다니신다면 월요일 날 첫날 출근하셔서 그날만큼은 내가 이 월요일 오전만큼은 청정계를 지키겠다. 그래서 말을 삼가하고 행을 삼가하는 이런 것을 스스로가 이 계 안에서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개만 특별히 오늘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스님들이 360개나 250개 또는 10개를 지키든 5개가 근본입니다. 이 계는. 스님들도 또 우리 제가자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가 불살생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수명 장수하고 오래 살고 싶으시면 살생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사시고 싶으면 살생계를 짓지 않으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천상이 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타협적으로 살생 그러니까 내가 남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교에 대해서는 이게 자비의 사상이 근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살생은 이렇게 나눕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살, 이것만을 자기가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타살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해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 동업하는 거죠. 내가 죽이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목만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생명, 내가 생명이 있는 다른 목숨을 끊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낚시를 한다든지 사냥을 한다든지 취미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식구 가운데 있으시면 다른 취미를 바꾸게 하세요. 이 살생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날이 더워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모기파리 엄밀히 목숨을 죽이는 겁니다. 어느 분이 스님 모기파리 어떻게 죽여요? 진언하고 지고 아미타불 하고 죽이라고 그래. 그 아미타불 한다고 제가 손을 찔까?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분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좀 더 나아가서는 초목에 꽃 한 포기 물 한 포기 지는 이것도 살생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는 능히 그런 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살은 내가 직접 죽이지 않는 것, 내가 시켜서 물론 더러 어떤 사람들은 청부업자를 만난다고 흉악한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타살이라고 내가 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남을 죽이는 것. 남의 목숨을 죽이는 것. 근데 여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생을 하게 됩니다.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잖아요. 저녁거리를 산다고. 그러면 돼지고기도 몇 근 사고 소고기도 한 2근 사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살 때는 나 하나만 사지만 많은 사람이 사다 보면 그게 몸이 소 한 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 지난번에 순례 가셨잖아요. 인도 분들은 고기 안 하시잖아요. 육식 안 하시잖아요. 소 안 잡잖아요. 육식 안 합니다. 그분들은. 인도 분들은 거의 채식이에요. 굳이 먹는 거라면은 우유를 정제해 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인도의 자비 사상이 있고 또 물론 힌두교 안에서 소를 시바신이 사기 때문에 소는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길에 지천으로 사람의 차에 걸려도 안 건들잖아요. 인도 가서 보셨잖아요, 여실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에 대한 것은 그 생명의 자비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소, 돼지, 닭고기 이런 것도 살생의 엄연히 든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화롯불을 만지는 것과 똑같아서 알고 내가 있으면 덜 행하게 됩니다. 음식을 취해서 먹게 되더라도 그 생명에 의해서 추근을 하고 먹게 되고 또 자비관을 관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면 덥석 화롯불을 잡으면 화상을 많이 입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부처님 자비로서 어쩔 수 없이 내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 그런 어떤 자비관이나 진언을 통해서 어떤 타살자에 그거 할 수는 좋지만 그런 것이고 또 수의로 찬탄하는 동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죽음을 바라다 보면서 어떤 지나치게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살생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도 찬탄하게 되면 내가 의식 안에서 잠재되는 거죠. 저 정도는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흉악한 드라마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라마 보면서 거기에 몰입되면서 나도 거기도 저 사람은 죄를 많이 했으니까 죽어도 마땅히 하면서 같이 찬사를 보내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죽어야 될 죄는 누구도 없는 것이죠.
그때 불교진 자비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다른 이에게 살생하는 것을 보고 줄거하는 것, 그거 안 돼요. 또 아까 마트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자시잖아요. 야, 이거 고기 맛있다, 맛있다. 좋지, 맛있지, 많이 먹어라.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수위 찬탄하게 되는 죄업 중에 하나예요. 살생업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히 어떤 요즘은 베테랑들 채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부자라면 이 재개일만큼이라도 육식을 금해보자 이 말씀이죠. 예, 재개일이라도 한 달에 몇 번은 육식을 좀 삼가하면 자비심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싹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채식주의자도 딱 세 가지 정도로 나눈답니다. 전체적으로 일체를 안 먹어요. 소는 우유라든지 치즈를 안 먹는 분이 있는 거고 고기는 안 먹지만 우유는 마시고 또 치즈를 먹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테랑들도 나눠지긴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편해가는 것도 육식을 좀 삼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좀 특히 살생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굳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신도님이 스님이 너무 요즘 몸이 야유식 체력이 안 좋으시는데 해제하고 나오시는데 공양 한 끼 하려고 하시죠. 그러고 거창한 집에 데리고 간다고. 그럼 초청을 가는데 참 안 먹자니 그럴 그러면 스님 아직 공부가 덜 됐어. 그것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냐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먹고 쓱 나오면 이거 나중에 가서 저승 별거 없더라. 잘 먹더라. 또 이제 이러고 또 흉을 봐.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꼭 가면 같이 기도를 하죠, 먼저. 어떤 거기에 대한 음식에 대한 감사와 또 그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축원을 먼저 하고 같이 공양을 나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살생계만이라도 우리가 제가자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한 달에 내가 원하는 일주일 중에 내가 좋아하는 수요일날 물숫자 수요일날에도 한번 지켜보고 5불씩을 지킨다. 아니면 육식을 안 한다. 이런 것을 정하신다면 오늘 이부부당에서 저를 이렇게 상당히 앉혀서 포살게 하는 공덕보다 더 수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도덕줄이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부자? 한 10억 못 오고 싶죠? 부자 되려고 10억 못 얻으려면 도덕질 하지 말아야 돼요. 도덕의 업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다음 생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 되고 싶으면 도덕질 하지 마요. 도덕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남이 주지 않는 거 훔치는 것, 이게 도덕질인 겁니다. 남이 주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횡령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 잠깐 쓰고 유용하고 돌려놓으면 훔친 게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엄연하게 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고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해서 공갈, 협박, 요즘 보이스피싱 있죠. 이것도 다 도덕질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금품을 사취하기 위해서 공갈, 협박하잖아요. 이것도 도덕질에 속한다. 그래서 이것을 불여치라고 해요.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덕죄에 들기 때문에 함부로 길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시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길에 떨어 잊어버려서 주인이 없는 것이니까 내가 취하면 된다? 그것 아니죠. 주워서 내가 주머니에 넣는 순간에 내가 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사음 하지 않으신 뭐 돼요? 존경받고 싶잖아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졌잖아요.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는 게 뭐예요? 그 도덕성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불사함이라고 했을 때 이 사함은 사실은 우리 제가자 불자님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애정을 해야 자식도 낳고 만대해서 가정을 부하고 어떤 가게를 이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아내자, 내 남편 위에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에 보면 그 정치인들도 결국은 몰락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잖아요. 어떤 범행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불륜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있고 가정도 파괴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큰 뉴스가 있었죠. 배우가 너무 많이 사자에 해제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불망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싶으면 이것만을 지켜야 돼요. 부처님 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네 가지잖아요. 망어, 양설, 기어, 악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신어는 앞에 말하는 우리가 살생 도덕질 음행이고, 근데 사실은 입만 잘 지키시더라도 입을 짓는 이계만 잘 하셔도 우리는 천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상대에게 대한 신뢰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상대의 생각이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상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알려면, 상대의 마음을 알려면 그 알 수 없는 말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신뢰가. 그래서 그것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식 간, 또 친구와 친구 간에, 친구와 친구에게도 어떤 신뢰가 무너지면 안 믿게 되고, 반대 친구는 상처도 많지만 본인도 신뢰가 떨어지니까 다시 친구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어죄가 많이 큽니다. 물론 이제 우리 스님들은 불망어죄가 가장 큰 것이, 제가 여러분들도 들을 스님들은 내가 도를 큰 정각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도를 이뤘다고 하면 이게 대망어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아라한가를 증득하신 스님들도 스님 성불하셨어요? 그럼 물으면 그냥 무견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도를 이뤘다 그러면 개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음에 어디 스님한테 물어서 스님이 가만히 있으면 저 스님 도를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스님이 계율을 잘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음주계. 술을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어. 그죠? 우리 고사님들 몇 분 계시 술 좋아하시면 술 좋죠. 근데 이게 지나가면은 사람이 술을 먹다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더라고. 그래서 탈이 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단속하는 사회적으로도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게 술로 인해서 자기도 피하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이 사회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자기의 과함에 대한 실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너그럽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지혜를 성취하려면 음주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개가 성립은 자기의 진위,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 닿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밝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망경 보살 계폰에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법망경 보살 계폰인데 여기에 마음 심자 세월 지자 심지가 들어갑니다. 심지 법문이에요. 심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5개도 내 마음에 따라서 행위가 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저희가 법망경을 설하고 듣고 읽음으로 해서 우리 사부 중에 같이 한번 시간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행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한번 그렇게 좀 이제 오늘 한 주든 아니면 음력을 잘 못 챙기시니까 한 번이라도 개를 하루라도 지키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5개만 말씀드렸고요. 스님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57페이지. 중생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같이 낭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저주하여 죽이는 그 모든 일체 행위를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과 죽이는 영과 죽이는 법과 죽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서는 안 된다.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을 죽이지 말지니라. 보살은 항상 변함 없는 자비한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일으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거침없는 마음으로서 살생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을 이로서 바라이제가 되느니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마라. 제목은 읽지 않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주문을 외워서 훔치는 것은 모든 것을 하지 말지니 훔치는 인과 훔치는 영 훔치는 방편과 훔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여서는 안 된다. 귀신의 것이나 주인이 있는 것이나 도둑질의 훔치는 작물이나 일체 재물 바늘한 개 풀
한 포기만큼이라도 훔치지 말지니라. 보살은 항상 불성의 요순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일으켜 모든 중생을 도와복과 즐거움이 일어나게 해주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나무의 채무를 훔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 파라이체가 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행하거나 남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음행하지 말지니 음행하는 인과 음행하는 영과 음행하는 법과 음행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엄짐승이나 천녀나 귀신 여와도 음행하지 말 것이며 피리도로서도 음행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항상 불성의 요순한 마음을 일으켜 일체 중생을 제조하되 청정한 법을 일으켜 할 것이오늘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음욕심을 일으켜 축생이나 모녀 자매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면 자비스러운 마음이 없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 바라 이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거짓말을 하는 인과 거짓말을 하는 영과 거짓말을 하는 법과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여서는 안 된다. 즉 보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또한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바른 견해를 갖게 하여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삿된 말과 삿된 견해와 삿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 파라이제가 되느니라. 여기 앞에는 이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라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숯을 팔거나 나무를 시켜서 팔게 하지 말지니 술을 파는 인과 술을 파는 년과 술을 파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지 말지어다. 술을 제할지어서는 원인이 되느니라. 보살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밝게 일치를 하여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으니 이로서 파라이체가 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출거한 보살이거나 제거한 보살이거나 비구니 등 사부대중의 허물을 스스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서 말하게 하지 말지니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인과 허물을 말하는 영과 허물을 말하는 법과 허물을 말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사악한 의도가 있고 이승의 또한 악인들의 불법을 대하여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라고 비방하는 말을 듣거든 적대심이 아닌 자비한 마음으로 이 악인들로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승에 대한 바른 신심을 내어야 할 것이오늘 보살로서 도리어 그들과 함께 입을 맞대어 불법에 대한 허물을 말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파라이제가 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항상 자신을 칭찬하지 또한 남을 시켜 칭찬하지 말고 남이 비방토록 하지 말지니 남이 비방하는 인과 남을 비방하는 영과 남을 비방하는 법과 남을 비방하는 행동으로서 서슴없이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비방을 대신 받아 나쁜 일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만을 드러날리고 다른 사람의 잘한 일을 숨겨서 그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파라이제가 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도록 하지 말지니 인색하는 인과 인색하는 영과 인색하는 법과 인색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 구하
필요하거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힘에 따라 주어주어야 할 것이오늘 오히려 보살이 약한 마음과 성난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 많지라도 베풀어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을 구하는 이에게도 한 구절 한 개속 내지 미진한 부분들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굴욕적인 욕설을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자로서 바라이체가 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성내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성내게 하지 말지니 성내는 인과 성내는 영과 성내는 법과 성내는 행도 서슴없이 행하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다툼없이 합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자비한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야 할 것이 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 아닌 마음이 없는 것들에게도 독술로 욕되게 하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칼과 몽둥이로 구타를 하고서도 성난 마음이 풀리지 아니하면 상대가 진심으로 차에 매하여야 하건만 그럼에도 오히려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이는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파라이제가 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들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 비방하는 인과 비방하는 영과 비방하는 법과 비방하는 행을 서슴없이 행하여서는 안 된다. 보살로서 외도나 학인들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00차류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오늘 어찌하물며 자신의 입으로 비방할 수 있겠는가. 믿는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도리 악한 사견을 입을 맞추어 삼보를 비방하는 자는 보살계를 받은 자로서 파라이제가 되느니라. 잘 배우는 모든 보살들이여 이 보살의 10가지 파라제 목차를 마땅히 잘 배워서 이를 티끌만치라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오늘 어찌하물며 이 십중대계를 모두 범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이것을 범하는 자는 금생에 이 몸으로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강의지나 전륜왕의지를 잃을 것이며 비구니의 신분도 잃을 것이고 또한 18지 십장량 신극량 십지와 등각과 묘가 그리고 국경각인 불각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사막도에 떨어져 2급 3급이 지나도록 부모의 이름과 삼보의 명호조차도 듣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낱낱이 굳게 지니고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보살이 참여한 모든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 배울 것이요 이미 배웠으며 이 대중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안한 마음으로 받들어 굳게 지닐지어다. 자세한 부분은 84,002부에 이르러 마땅히 자세히 밝혀질지니라. 여기까지 같이 합성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만 같이 합성을 하겠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뒤에 48 경국계는 제목만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 각자 좀 공부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책을 봐주시고요. 마지막에 여기서 그랬습니다. 보살들은 보살을 10가지 바라제 목차. 이 바라제는 계본, 계목입니다. 계목을 하는데 바라제를 병하면 우리가 같이 이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5개나 10가지를 잘 지키신다면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다. 이 계를 파하게 되면 전륜성황의 지 내지는 스님으로 이생에 오는 인연도 질 것이고 수행하는 데 인과도 못 얻어서 부처님 불과도 못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계일지라도 우리가 지킴을 해서 스승한 인연 공덕이 또 이 계의 개체가 내 몸에 생기셔야 금생 내생으로 우리가 이 부처님 경법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인연으로 우리가 좀 더 자기 수행, 내가 수행하는 곳에 어떤 선정을 잘 성취하고 또 기도를 성취하고 지혜를 성취하는 그런 성근 인연이 되는 계본이니까 한 번 더 계본을 늘 읽으시고 또 이렇게 어디든지 계가 설해지는 것이라면 찾아가서 참여하셔서 사실은 오늘 듣고 나면 마음이 많이 돌아오시잖아요. 또 아무래도 살피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불화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알고 잡기 때문에 덜 다치고 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들 합장하시고 들으십시오. 모든 불자들이여 이 48경계 대중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지켜지니라. 과거의 모든 보살들은, 페이지는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보살들은 이미 외웠으며 미래의 모든 보살들도 앞으로 외울 것이며 현재 모든 보살들은 지금 외우고 있느니라. 모든 불자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 십중대계와 48경극계는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오셨으며 미래의 부처님께서 내오실 것이요 현재 부처님께서 지금 외우고 계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지금 이와 같이 외웠느니라. 오늘 보살에 참여한 모든 사부대중과 국왕, 왕자, 백강 그리고 비구비구니와 신남, 신녀들은 모든 보살계를 받아 자이니 마땅히 이 법망경 보살계본을 받아 지니 독성하고 해설하며 붓으로 써서 3세의 모든 중생들에게 유통시켜 교화하고 또한 교화하는 일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현재의 일천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일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 세세 생상에 태어나는 곳마다 악도 반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라. 내가 이제 이 보리수 밑에서 칠불의 법계를 간략히 설하였노니 여기에 참여한 사부대중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망경보살계본을 잘 배워서 기꺼이 마음으로 받들어 행할지니라. 자세한 것은 무상계품 건창중에 중요한 이 낱낱이 배운 것과 같느니라. 한 페이지 더 넘기실 166페이지 열시겠습니다. 눈 맑은 사람은 지혜가 밝음으로 능히 이 대중계를 받아지느니 아직 불도를 성취하기 전이라도 5가지 이익을 얻게 되니라. 첫째는 시방 모든 부처님께 가엾이 여기시어 수호함이요. 둘째는 이 한 목숨 말칠 때에 정견이에 원명하여 환희함이요. 셋째는 나고 나는 세세 생생의 모든 보살들과 토반이 되며 넷째는 닦고 닦은 그 공덕으로 바라밀이 원만히 성취됨이요. 다섯째는 금생과 내생에 걸쳐 자성계와 복회가 원만해진 것이니라. 이것이 참다운 부처님이 제자일세. 지혜 있는 자는 깊이 생각하라. 상사상대에 집착하는 자로서 능히 대승계법을 감당하지 못하며 예심멸지에 성문영각들도 또한 보리종자의 부릴 곳이 아니니라. 대승보리종자의 삭을 길러서 그 광명 세상을 비추려 한다면 마땅히 고요히 관찰할지어다. 모든 법의 진실한 그 모습이요 나의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항상함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 내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사라짐도 아닐세. 이와 같이 진실한 일심 중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여 보살이 해야 할 모든 일들에 차례대로 마땅히 배울지니라. 유학과 무학의 차별에 대하여 빈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를 일러 최상승법이라 하며 또한 마현화법이라 이름한다. 모든 이런 분별과 사견 분별들 대해서 앞에선 종적을 감추고 부처님의 일체지에 살 반야가 모두 이로서부터 출생하였음이라. 이름으로 계를 받은 불자들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청정계인 보살계를 보배구슬과 같이 굳게 지킬지니라. 과거에 계를 받은 모든 보살은 이미 계법을 닦고 배웠으며 미래의 보살들을 배울 것이며 현재 오늘 사부된 보살들은 지금 배우나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도리며 불보살님께 칭찬하신 바로다. 내가 이미 수순하여 살아였으니 그 공덕 높고 깊어서 한량없음을 모든 중생에게 회항합니다. 모두 함께 일체의 종지를 향하여 원컨된 이 계법을 들은 자들은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다.
보살피고 정명한 대중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대중이 시켜서 송계하였으나 삼업이 정밀없지 못하고 계문이 매끄럽게 외우지 못하였으며 또한 오래 앉아 지체하게서 사부대중께 괴롭게 하였으니 바라옵건된 대중께서는 자비로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